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폈던 내용은 사도신경에 관계된 내용을 살펴봤는데, 사도신경의 내용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요약해 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방어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말로 옮겨지게 될 때는 그 말의 순서가 본래 기록됐던 말의 순서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이렇게 흩어져 버린 느낌이 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본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주 선명하게 고백이 된다 그랬어요.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말을 씁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을 라틴어로 크레도,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서 크리드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게 신조라는 말이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다 혹은 사도신조다 그럴 때 그것은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삼일체 하나님의 구조를 따라서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우리를 거룩해 하심과 관계된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두 가지 내용을 나누어서 볼 텐데,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다음 주간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새 번역으로 번역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비교적 번역이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찬송가 앞부분을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은 옛날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사도신경이 있고, 아래 보면 새 번역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부분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의 어떤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소위 독립개신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번역을 해서 고백을 하고 있냐면, 새 번역과 조금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가 좀 달라요? 느껴집니까? 우리가 지금 새 번역으로 하는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조항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고, 독립개신교회들 거기에 속해 있는 교회는 나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과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새 번역도 옛날의 번역에 비하면 잘 됐는데, 이 독립 개신교회들이 고백하는 그 내용에 비하면 거기가 번역이 더 좋아요. 이게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 고백에서,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첫 번째 내용에서 등장하는 아버지 하나님 할 때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우선적인 뜻은 뭐냐면요, 이 뜻은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또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를 말하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과 관계했을 때 서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니까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1차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래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영원하신 아들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 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말하는 성부라고 하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번역에서 번역하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에요. 좀 더 좋은 표현은 성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렇다고 또 이 표현을 바꾸면 또 혼선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생각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할 때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고백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를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떤 표현이냐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이럴 때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 이런 뜻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시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 기도를 올리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십니다. 이때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해요.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아버지여 그래서 아바라는 말이 되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아빠가 맞아요. 놀랍게도 이 아빠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한국말하고 거의 뜻이 비슷해요.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 부르는 거하고 아빠 부를 때 그 어감이 다르죠. 아빠 부를 때는 어떤 표현일까요? 더 가깝고 친밀함을 나타낼 때 아빠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여라고 할 때 이 아빠라고 하는 말도 우리말과 거의 뜻이 같아요. 예수님만이 아주 고유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그런 표현을 아빠라고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요.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우리하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이 표현을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두고 성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와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그 의미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 사역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좀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성부시대, 또 신약은 성자시대, 지금은 성령시대, 이런 식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창조에 있어서도 성경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의 사역을 이루시죠. 또 섭리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구원의 일을 완결하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에는 성부만도 아니고 성자만도 아니고 성령만도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공동으로 함께 일을 하시면서 일을 이루어내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듯이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라고 말할 때는 그 창조의 일을 어떤 위격의 대표해서 말할 수 있느냐? 성부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내용을 이해할 때는 어떻게 해라? 성부 하나님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 고백의 내용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도 성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대표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하셔서 그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거기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구원의 일을 완수하신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이단이에요. 세대론을 주장하는 많은 잘못된 신학자들은요, 그렇게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나누고 지금은 다 성령시대라고 말하면 똘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는 그가 삼일체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앞선 시대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당시에 잘못된 이단들을 다 구별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그거를 다 비판을 하는 내용 책을 써요. 그 당시에 이단들을 구별할 때 무려 88개의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책에 그걸 정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대부분이 왜 이단이 됐느냐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고백,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고백들 때문에 결국은 그건 이단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앞에 이렇게 종이가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분리는, 자, 지금 두 장이 붙어 있는 게 이렇게 인식이 되죠. 분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말은 사용이 되냐면 구별이라고 하는 말 써요. 자, 떨어질 수는 없는데 지금 두 장이 서로 구별이 되죠. 분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구별이라 그래요. 분리한다는 건 떨어뜨리는 걸 말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구별은 되지만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 바깥에서 이루신 창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볼 때는 성경 우리에게 모든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된 사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다. 기존에 어떤 물질들이 있고 그 물질들이 이렇게 서로 반응을 하고 서로 모아져 가지고 이것이 또 다른 걸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발전적인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소위 진화론의 기본적인 주장이에요. 창조는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사역을 두고 이걸 창조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만상, 모든 것들, 그것을 만상이라고 표현하죠. 그것들이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그냥 가만히 떠나서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관리하셔요. 이걸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 섭리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그것을 다스린다. 그 보존과 통치라고 하는 것을 섭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섭리할 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섭자가 무슨 섭자라고 이루어지냐면 한자말로 보면요. 귀자 있죠. 귀자. 우리 이비인후과 할 때 이 귀를 나타내는 이자를 세 개로 겹쳐요. 그걸 이제 섭자라고 써요. 그래서 다스릴 섭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어릴 때 선생님 말 안 듣는 그 개구장이 아이를 잡아당길 때 어디 많이 잡아당겨요? 귀 잡아당기면은 저항을 못 해요. 팔을 잡아당기든지 뭐 다른 걸로 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힘을 못 이겨도 귀를 딱 잡고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끌려와야 돼요. 너 일로 와 그러면 끌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말이 그렇게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그분이 뜻대로 그 모든 걸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말할 때 이걸 섭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그분의 영원한 작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역시 시편 104편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이 창조와 섭리도 이 표현이에요. 분리되지는 않아요. 분리되지는 않아요. 창조와 섭리도 구별이 된다 하더라도 딱 나눠 떨어지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섭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계속적인 창조. 네. 계속적인 창조를 뭐라고 말하냐면 섭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다 끝. 이제 난 내 할 일 다 끝났어. 알아서 너희들끼리 잘해봐. 이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창조하신 일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나 상관없어. 너희가 알아서 잘해. 너희가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면 잘 될 것이고 안 되면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뒷전으로 물러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은 첫 창조 때로부터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섭리를 두고 계속적인 창조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태어난 생명을 두고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사람이 남자여자 사이 그냥 태어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섭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두고 계속적인 창조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바깥에서 이루신 이 창조의 일들과 섭리의 일들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창조와 섭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에 생각할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죠. 그래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되신 그분을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이렇게 제목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이 중요한 구절인데 함께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씨 보이신 대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됐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곧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뭐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한 아빠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놀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시편 84편에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등장하죠. 눈물 골짜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박하골짜기라고 그래요. 박하골짜기. 박하골짜기에서 많은 곳에 샘이 나게 하셨다. 복을 덧입혀 주신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실한 아빠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알아서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여러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될 때 그게 힘겨운 일이지만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이 필요하다고 여기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지혜가 모자라서 우리가 구할 것을 다 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실제로 많은 순간 우리가 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아시고 미리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한번 보렴. 공중의 새가 자기 먹을 것 위에서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그 먹을 것들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것보다 소중한 너희들에게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 아버지, 신실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뭘 구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열매, 그 의를 구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을 두고 시편 84편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눈물 골짜기, 이걸 박하골짜기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백하골짜기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많은 순간 고난을 자초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을 또 무고하게 당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세 가지 경우를 말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범해서 그 죄로부터, 그 형벌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징계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 믿음 때문에 부당하게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나 시련도 있다. 세 번째는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가 감추어져 있는 그런 고난, 어려움도 만날 수 있다. 성경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징계로서 우리가 자초하는 고난이 되겠고, 두 번째 경우는 베드로 사도가 표현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부당한 고난을 말하기도 합니다. 옛날 개혁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번역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어떤 고난? 맞아요. 애매한 고난이라고 했어요. 애매한 고난이라고 하는 말에 더 익숙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말 그대로 좀 애매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표현을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게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본 성경에서는 부당한 고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고난 안 당해도 될 것을, 정당하지 못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고난이에요? 알 수 없는 고난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주시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가 누구에게서 볼 수 있을까요? 욥에게서 볼 수 있죠. 욥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욥이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을 허락을 하셨는데, 그 고난 때문에 욥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다 경험하는 오랜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끝나게 되면서 그가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알게 되고 예전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이 세 번째는 그런 경우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이 고난은 참 신비로운 게 많은 것입니다. 일상적인 가운데 고난을 만나면 아프고 슬프고 우리를 힘들게 하죠. 또한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해서 불필요하고도 소모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을까? 이런 생각들이죠. 무엇보다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상 고난이 없는 세상, 고난이 없는 삶을 꿈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순간이 길고 짧든 지나가고 나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감사할 줄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겪어보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그 고난이 통과하고 난 자리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받는 그 유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할 것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고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송가 25장에 보면 면류관 벗어서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제가 그 찬송을 좋아하는 곡 중에 한 곡인데 거기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늘 흠모한다라는 그 가사가 있어요. 천사들이 흠모하는 것, 알고자 하는 것, 그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난의 신비를 알고 흠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배경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먼 곳을 떠나와야만 돼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끝에 있는, 남쪽 끝에 있는 곳에 있거나 북쪽 끝에 있는 사람도 명절이 되면 어디로 와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때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와야죠. 조금 여유가 되면 좀 짐승을 타고 올지 몰라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지대는 굉장히 힘든 지역이에요. 푹 들어갔다가 거기서부터 쭉 뻗어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요새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으로 올라가려면 험난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시편 84편에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눈물 골짜기, 이걸 박하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이 골짜기를 지나 올라가야 어디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힘들다 이 말이에요. 막바지 깔딱깔딱거리는 그 고개를 올라가야만 되는 그 길이 그들에게 남아 있는데 그 길을 지나는 것이 힘들지만 그 길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합니까?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해주신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이렇게 말해서 그 가는 그 길이 힘들고 험난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감당하도록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으로 채워주신다. 이걸 말하는 것이 이 시편 84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 예루살렘 안 가겠다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해서 뻗어있는 큰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그분이 우리의 신실한 아빠 아버지가 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정식은요, 기억하세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방정식 같이 어디로부터 내가 길을 찾아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꼬이고 복잡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에게 그 방정식의 결과치는 뭐냐?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도록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뒤로 가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시게 되는데 거기도 한번 읽어봅니다. 8장 3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한다. 바울 사도의 확신을 말하죠. 난 확신한다. 무엇을?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도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뭘 살펴봤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신다 할 때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와 큰 혜택이 뭐냐?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의 필요를 먼저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의 공급을 채워주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박하골짜기, 눈물골짜기와 같은 여러 많은 시련들, 그것이 때로는 우리 안에 그 원인이 있어서 우리가 잘못해서 당한 일일 수도 있고 믿음 때문에 당한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약속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의 남은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부 하나님과 창조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는 결코 믿어질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 아버지, 그분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신실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과 힘겨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닥치면 여러분들 이런 사고를 좀 해보세요. 줌아웃.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멀찍이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서 보는 겁니다. 가까이 보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힘겨운 때를 지날 때는 마치 우리가 카메라 렌즈를 멀리 해가지고 줌아웃 시키듯이 멀리 보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형통하고 잘 될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줌인. 가까이에서 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도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또 이것도 이렇게 해주셨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뀌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본성상 바뀌어요. 어려운 일 만나면 막 내가 당한 일이 얼마나 그냥 크게 보이는지 정신 못 차리고, 감사하고 좋은 일 만나게 되면 그거 뭐 누구나 다 뭐 그런 일이 있는 거지 하면서 감사를 생각하지 않고 또 훌쩍훌쩍 지나가 버리는 일이 많아요. 반대로 생각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떨어져서 나를 바라보고, 또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가까이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오후 시간에 다시 모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로, 신실한 아버지로 부르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신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어려움과 험난한 시간들을 보낼 때에도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의 걸음에서 떨어지거나 낙오되지 않는 신앙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